요한계시록 강의 2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의 뜻에 어긋난 길을 가기도 하고 불의와 불경건으로 아버지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에서 건져주시며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이 주인인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 밀려드는 불안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물결에 동요하는 마음을 진정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시옵소서. 오늘 3일 저녁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삼고 또 돌아오는 주일까지 굳건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6장 찬송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28번째 시간이면서 본문은 14장 14절로부터 15장 4절까지요. 말씀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14장 14절부터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근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4장 14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14장 14절로부터 14장 마지막 절인 20절까지는 요한복음서 기자가 이 종말의 날에 임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곡식 추수 하나하고 그다음에 포도 추수 두 가지를 병렬시켜서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달라요. 곡식 추수 14절로부터 16절까지는 의인들의 구원을 위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 이하 20절까지는 악인들의 처벌을 위한 심판,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14절에 신구름을 타고 있는 인자 같은 이, 이것은 심판할 권세를 가진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가시관을 머리에 쓰고 처형되었던 예수께서는 이제 금면류관을 쓰고 계신다. 그리고 추수를 위해서 예리한 낫을 손에 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심판의 때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입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32절에도 그때는 아버지가 결정하신다 라는 그 말씀처럼요, 심판의 때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자, 하나님의 이러한 결심을 전하는 천사가 15절에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낫을 들고 있는 인자에게 곡식을 추수하라고 말합니다. 15절에 이 천사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메신저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곡식, 이것은 의인들을 뜻하는 메타포입니다. 은유인데, 익은 곡식이, 이런 표현이, 익은 곡식이 낫을 든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추수된다. 이어서 이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표현되는 것이 이제 포도송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는 곡식이고 17절 이하에는 포도송이를 이야기하는데, 17절 예리한 낫을 든 천사는 천상의 성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18절에 그런데 그는 제단으로부터 나온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통해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포도송이가 뭐냐? 악인들과 우상 숭배하는 짐승의 추종자들, 이들을 가리키는 은유가 바로 이 포도송이입니다. 낫을 든 천사는 포도송이를 추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다. 이제 이때는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이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주 틀에 넣고 이제 밟아서 즙을 짜내서 발효를 시키는 게 이 포도주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데, 자, 그러나 낫으로 포도를 추수한 천사는 낫을 가지고 곡식을 추수하는 인자와 동격 관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천사는 구름 위에 있지도 않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격이 좀 달라요. 이 천사의 역할은 단지 인자 같은 이 앞에 14절 이하에 표현되는 곡식을 추수한 그 인자 같은 이가 심판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낫으로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던지는 겁니다. 틀에 밟혔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 단어의 주어는 이 천사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주어는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포도 추수 심판의 주체는 역시 인자 같은 이, 즉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포도주 틀에서 흘러나온 피는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을 정도로 피에 강해되었다. 이제 은유잖아요. 포도주를 만들기, 포도주 틀에 밟아가지고 흘러넘친 그 즙이 말굴레까지 닿았다가, 이 말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600 스타디온에 퍼져 흘러내려갔다, 이 표현인데 1600 스타디온이 몇 킬로나 되느냐? 1 스타디온이 지금의 도량형으로 한 192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럼 1600 스타디온 하면은 이제 300km가 약간 넘는 한 307km 정도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표현들은 뭐 당시 묵시서에 여러 군데 좀 등장을 합니다. 에녹서에도 이런 글이 있는데, 그 말은 가슴까지 차는 주인들의 피 속으로 걸어갈 것이며 그리고 마차는 지붕까지 피에 잠길 것이다. 또 에스라서에는 검에서 나온 피가 말의 배, 사람의 넓적다리, 그리고 낙타의 무릎까지 차게 될 것이다. 자,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피가 흘러넘치는 걸 표현하는데, 그 숨은 의미는 그거예요. 로마 제국의 폭력의 이 거대함에 따라서 수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은유적으로 또 표현을 합니다. 자, 1600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을까? 이거는 사방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그리고 여기에다가 400을 곱해가지고 곱한 숫자가 4416해서 1600이거든요. 자, 이게 심판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는 거예요. 사방이 동서남북 흘러서 1600 스타디온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많은 엄청난 이 범위를 얘기하고요. 뭐
물리적인 숫자로는 그렇게 표현되는데 상징적인 숫자로는 전 세계를 뜻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인들의 피가 이처럼 큰 강을 이루었다. 포도송이를 짜서요. 자, 이것은 요한 시대에 실제로 로마 제국 폭력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피 흘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포도송이라는 죄인들, 짐승의 추종자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자,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거예요. 남에게 저지른 악행이 있다면 본인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하고, 그걸 통해서 피해받은 자들은 그 권리와 정의를 회복시켜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 묘사된 심판, 오늘 본문에서요, 로마 제국주의의 잔혹한 폭력을 경험한 이 사회적 약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복수에 대한 청원을, 하나님께 복수해 주십시오 라는 심판 청원, 복수의 청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복수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청원하는 거, 이건 뭐 사랑으로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이 로마 제국의 폭력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 피가 흘러가지고 강을 이루어 정도였고, 그거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일을 저지른 자들에게는 동일한 안갚음으로,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권리 회복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또 볼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복수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약자들이 행할 수 있는 마지막 형태의 저항이다. 이 복수해 주실 것을 청원한다는 거, 얼마나 그 가슴 아파요. 가슴 아픈 가운데서도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항, 그런 거예요. 학살당하는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뭐 심한 말을 퍼붓고 뭐 이런 것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저항인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이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것을 복수해 주실 것을 청원한다는 것은 그들이 행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다. 그러므로 포도주 틀에서 흘러나온 피의 강에 대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정의가 펼쳐질 것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로마 제국주의, 국가폭력, 뭐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이제 국가폭력인데, 국가폭력에 대한 그들의 복수 청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5장으로 넘어가세요. 1절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예배와 노래가 들려지는 것이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계시록 기자는 1절에서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합니다. 뭐 문맥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12장, 13장, 14장에 이어지는 이제 결론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본문이고요. 또 15장 5절 이하에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일곱 대접 환상이 나오는데, 그 일곱 대접 환상에 이르기 위한 암시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말씀을 나눌 건데, 그래서 15장 4절에서 이렇게 끊었어요. 오늘 15장 5절부터는 이제 일곱 대접 환상이 나옵니다.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거는 하늘에서 홍해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넌 후 바닷가에 서서 검은고를 들고 반주하면서, 모세의 이끌림에 의해서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의 노래가 불려진 것처럼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넌 후에 바닷가에 서서 검은고를 들고 반주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로마 제국 안에서 일으키신 새로운 출애굽 운동에 참여했던 성도들. 새로운 출애굽의 지도자는 어린 양 예수이고, 과거에 이집트에서 고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무사히 건넌 후에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 사건을 찬양하면서 불렀던 그 노래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재현하는 거. 이게 이제 오늘 15장 1절 2절 이하의 천상의 예배, 오늘 제목 그렇게 잡았잖아요. 천상의 예배와 찬양,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의 우상 숭배적 제국주의적 체제에 저항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그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 2절 말씀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승리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늘에서 살아있는 땅에서 죽은 순교자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3절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말 그대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축하했던 그 노래, 출애굽 15장에 나옵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뭐냐? 어린 양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노래. 이 두 노래가 결합되어져서 홍해로부터의 구원과 갈보리에서의 이 십자가 처형된 예수를 통한 구원의 사건, 그거를 연결시켜서 구원사적 관점에서 서로 같은 것으로 이해하며 부르는 노래.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다 라고 부르고 백성들을 구출하신 그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라고 찬양합니다. 3절에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만국의 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니고요. 만국의 왕이라고 불리는 거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여기 한번 등장을 하는데, 자, 세계의 왕, 세계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냐면 로마 황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로마 황제가 만국의 왕이 아니라 그 오만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세계의 왕이 아니라 그것을 비판하면서 진정한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뿐이시다, 이거를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노래 부르고요. 하나님의 길은 그의 심판과 또 구원 행위를 가리킵니다. 4절에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자, 계시록 13장 4절에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 중에 로마 제국의 주장이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여기에 대한 대항 이미지적 주장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그들은 오직 주만이 거룩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 부른 찬송의 결론은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전통과 같습니다. 자, 시편 22편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이다. 시편 86편 9절에는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이 전통이 있어요. 하늘의 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르는 자들, 로마 제국주의의 황제 숭배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던 그 저항자들, 비록 그때는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지만 그들은 하늘의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 부른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한 자신들의 그런 업적, 공이 있잖아요, 공.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런 걸 언급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만을 찬양하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신들은 개선 장군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의 추격으로부터 탈출한 자들이고 구출된 자들이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자기들은 여기서 죽임을 당했지만 하늘에 올라가 하늘의 강가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렇게 위대하다. 이런 수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는 아직도 로마 제국의 압박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갈망하는 세계의 모든 억눌린 민족들, 백성들을 위해서도 해방과 구원을 선포하는 노래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들로서가 아니라 이제 땅 위에 있는 모든 억압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부르는 노래. 이거 오늘 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15장 4절까지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난번에 12장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2장 1절로부터 15장 4절까지가 요한계시록의 이게 중심, 핵심 부분입니다. 지금 이 현재의 시간에 짐승들과 대결하는 소아시아 지역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밀려오는 이 제국 담론, 로마 제국의 담론에 비판하고 저항하기 위한 대항 담론의 모습, 매개로서 가능한 거예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임박하다. 바벨론은 지금 로마 제국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건데, 바벨론에 대한 지금 심판이 임박하다라는 것은 바벨론 지배 아래에서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나라에게, 즉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억압이, 이 박해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제 멈출 것이다. 이게 폭력의 역사와 고난의 역사를 끝내고자 하는 이 심판에 대한 소식이,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바벨론을 심판하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천상의 예배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의 용서는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의 용서는 불가능하다. 로마 제국주의는 제국의 담론과 황제 예배를 통해서 관철되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의 역사적인 상황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적인 상황도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제되었던 그 시대를 생각한다면 오늘의 제국은 무엇일까? 오늘의 제국주의는 무엇일까? 바로 자본과 시장이라는 제국주의, 신자유주의 시장에 의해서 억압되어지는 것. 아마도 오늘의 제국이 그 당시의 로마 제국보다도 더 탐욕스럽고 더 폭력적일 겁니다. 오늘날 자본과 시장의 제국이, 이런 표현이야. 오늘날 자본과 시장에 의해서 승인되어진 짐승의 표가 없는 작은 국가들과 약자들은 이 세계의 시장에서 배제되고, 그 당시처럼 오늘날에도 이런 시장의 제국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그 제국에 의해서 패배당하고 배제당하고 심지어는 때이른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야. 오늘날의 이 신자유주의 제국, 시장 자본주의 제국은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빈곤과 해고와 생태적 황폐화, 자유시장의 일부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화가 가난한 사람들과 제3세계의 힘없는 국가들을 억압하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제국주의의 새로운 얼굴이다. 자본시장과 이러한 제국을 섬기는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그것이 또 그것을 숭배하는, 도그마처럼 숭배하는 이들, 이것이 당시 소아시아의 로마 제국의 상황이고 또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이거를 유사성을 빗대어서 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부분이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눕니다. 328장 찬송 드립니다. 주의 사랑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랑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맘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랑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랑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